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본향을 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아벨과 그 다음에 에녹과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이 삶이 사람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함에 따라서 그 어느 시기마다 전환점이 꼭 생깁니다. 우리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를 가야 되면 또 그 학교를 갈 때마다 아주 여러 가지 전환점이 많습니다. 사는 곳에 학교가 없으니까 이제 먼 곳에 우리 다니면서 매일 걸어 다니며 자전거를 다니며 이렇게 우리 학교를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하나의 변환점이 있지만 사람이 성숙하여 나가는 데 더 초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전환점을 견디고 이기면은 그 이후에는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본향을 향하는 이런 삶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느 한 장소에서 사는데요. 너는 이곳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 할 때 이 전환점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거느린 사람도 많고 수많은 짐승떼가 있는데 아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커다란 짐승떼와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시할 땅. 우리도 이민자로서 이것에 많은 동감을 많이 할 걸로 믿습니다. 저는 전혀 이민 올 생각은 없었는데 순식간에 결정되고 순식간에 이곳에 오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큰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곳에 왔으니까요, 아마 하나님을 믿었지, 아마 한국에 살았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나온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11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인생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 사람이 멀리 가라고 해놓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이 한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는 많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큰 우리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한 사람을 택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살아온 그 과정을 쭉 주목해 봤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 어릴 때부터 부모가 믿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분은요, 우상을 깎아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자라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굉장히 큰 앞길의 먼 미래까지 다 어우르는 이런 놀라운 비전을 품은 말씀을 주고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부르심,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큰 비전 속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한 개인을 통해서 눈여겨보셨다가 주시는 비전, 이 비전은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것이었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상당 축복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사람의 내용을 그렇게 표현해요. 상단 축복. 그런데요, 하단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되는 것을 하단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단 축복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이 신약 시대가 열리며 하단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인생, 이 세상을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 믿음으로 따라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가축과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데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도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꼭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구할 때 믿음이 성숙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구합니다라는 이런 개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무슨 하나의 그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해주시라는 이런 개념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침내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요 가나안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요 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냥 거류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은요 도착했는데 집을 지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장막을 치고, 우리로 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텐트를 치고 매일매일의 삶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짐승떼가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 좋은 조건이 한 장소에 오래 이렇게 집을 짓고 성같이 성을 쌓고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삶을 한 거류민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거류민으로 삶. 근데 이 마음의 이면에는요 뭐가 있었을까요? 이 땅에는 나의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다. 영원한 삶은 저 천국에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태어나서 이삭이 그 살아온 기간 중에 우리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간직한 사람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등에다가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장작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 이삭을 그 장작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픔을 간직한 사람인데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중에 자식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아브라함은 믿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즉시 실행을 했지만 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이삭에게는 크나큰 마음에 일평생 가져야 되는 아픔을 간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의 그 될 이삭 그 이후에는요 그 삶에 얼마나 평탄이 이루어졌는지 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가축도 우리 잘 번성하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죠. 이 장막에 거했어도 우리 불편함을 느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그다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더 세상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거창하게 큰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서도 구원을 잃어버리면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했다는 그 기쁨은 우리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큰 비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도 쉽게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런 삶. 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이게 좋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삶, 야곱의 삶, 이런 이삭의 삶들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그 비전대로 이루어져서 그 후손들이 그 땅에 정착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막에 거하는 삶에 사는 이유가 우리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류하고 있지만 그 소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천국, 천성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민 오면은 열심히 일하는 이런 상태에서 많은 자신의 그 터를 넓히려고 하는데 그런 욕심은 갖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삶에 귀한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은 항상 죄가 관영하는 것이고 슬픔도 있고 또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빛과 사랑만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여기에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소망의 비전이 거리와는 삶을 통해서 비전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성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거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아브라함은 한 성을 바랐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성, 한 성을 바랬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이란 우리 8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사라를 말합니다. 사라에 대한 표현은 여기에 이름만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없었지만 결국 자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한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그 후손들이 번창했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이 모든 사람들이 천성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되는 귀한 이 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다고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한번 결단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다가 믿음 안에 죽었는데요. 바로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천국이라는 영원한 성에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이 천국에 들어갔을까라는 이런 의문도 갖게 되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이런 천국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확신하며 환영했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천성이 있다고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견고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삶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한 요소가 이 믿음의 견고함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견고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본향을 찾는 삶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은 사람이 사는 성읍이 아니라 천국, 천성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죠. 천국.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천성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한 성이라고 표현했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민권이 없이 우리 살기가 지금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천국에는 시민권은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시민권. 얼마나 편합니까? 하늘나라에 서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서류는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서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시대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간직하며 내 끝부분의 신앙을 어떻게 정리하며 한 곳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어느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자녀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장례 절차가 거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정부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정부 측에서도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미 장례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병원에 그 시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정부에서도요, 그 사람들을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도 이 장례 지내주는 이런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전혀 몰랐는데, 그런데 그 기관에서 어떻게 장례를 지내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묘지를 쓰고 이런 걸. 그래서 그분이 마침 저 코스포드에 묘지를 사놓은 분이신데 코스포드에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니까 이 정부 기관에서 놀래가지고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다. 아마 그래서 곧 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렵게 살지만 가야 될 곳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의 그 무심함,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사정은 있겠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데 이 땅의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의 끝부분에 아픈 경우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영혼은 천국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삶,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과 말씀을 주신 대로 이 신실한 신앙을 가지시고 끝까지 본향을 향하는 삶을 사시다가 여러분들도 또 저도 천국에 입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